여러분 생각에는 아이들이 설교를 잘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다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다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핀 데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8절부터 14절 이하를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거절하자 결국은 임금은 길거리에서 누구라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데려오느냐 하고 했으니까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왕의 혼인잔치에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비천한 사람도 포함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자격이나 가려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누구든지 받겠다는 것이죠. 오면 받겠다고 하셨어요. 왕이 먼저 선택한 오면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천한 사람이건 귀한 사람이건 다 불러 모아 왕의 혼인잔치 가득 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혼인잔치를 가득 채워서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먹고 마신 즐거움뿐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긴장감이 확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비유 속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가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초대에 응하여 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 초대한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으로 초대에 응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왕의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초대한 그 잔치 자리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초대한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을 때라야 비로소 그가 초청한 자의 뜻에 따라 초대에 응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있으면 애초부터 초대에 아직 응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들은 초청 자체를 아예 거부했죠. 초청 받았으나 가지 않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멸시한 것이죠. 그러나 왔으나 예복을 입지 아니했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초청을 멸시한 것이 되어집니다. 언제 이들이 예복을 입을 틈이 있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바로 불러왔는데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비유 속에 그런 질문의 여지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초점은 예복을 입고 앉아있느냐 아닌 것이 초점이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 주석가들은 왕이 그들이 올 때 이미 왕궁 앞에서 예복을 미리 준비하여 그 잔치를 빛내도록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받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 설명은 중동 지방에 있었던 하나의 관습을 따서 설명한 것인데 만일 그 설명이 맞다면 왕이 예복도 준비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왕이 준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데 왜 그냥 왔을까요? 남들은 예복을 입는데 어떤 사람은 왜 왕이 베푼 예복조차 안 입었을까요? 남들은 다 입는데 아니 남들은 다 집에 가서도 어떻게 예복을 준비해 오는데 빌려서도 입는데 왜 그 사람은 그냥 왔을까요? 왜 그냥 앉았을까요? 하나의 중요한 생각 때문이죠. 난 괜찮다는 것이지. 나는 이 잔치 내가 안 입고 와도 돼. 나 이대로 괜찮은데 내가 편하고 좋아. 뭐 먼지 좀 털면 어떤가? 굳이 그걸 왜 입어? 굳이 그걸 입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신의 판단이 이 잔치를 성격지어 버린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 옷 입고 잔치에 가도 충분해. 라는 자기 생각은 뭘 의미하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잔치를 초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초대받은 잔치를 내가 어떤 은혜로 어떻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 왔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 초대받은 이 잔치가 더 빛이 나고 나로 인해 이 잔치에 참여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되지? 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부르신 이에 대한 고려가 없고 잔치에 대한 고려가 없으니 오직 자기 중심의 자기 편의만 생각했을 뿐 예의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 예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본의대로 자기 편의만을 생각했다는 것은 초청한 이를 멸시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임금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앉은 그는 초청한 임금을 모욕한 것이요, 그 잔치의 영광과 자랑을 욕되게 한 것과 같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앉는다는 것은 혼인잔치를 열어준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기쁨의 자리에 나를 초대해준 주인의 그 사랑에 내가 감사를 한다는 것이요. 따라 그 감사의 표현을 나타내 보임으로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대에 응한다는 사람의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참여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그 마음이 진실할진데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그게 바로 예복으로 표현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왕의 잔치에 가세, 그러세 반일하다가 이게 이란 복인데 가도 되나? 뭐 어떤가? 가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보세요 잠깐만 기다리게, 한 10분만 기다려줘. 얼른 머리 한번 다듬고 그러고, 그 중에 장롱에 있는 옷 하나 꺼내서, 이 옷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옷은 제일 좋은 것이니 내가 왕의 잔치 갈 때 이만한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나.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면 그 마음의 증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잔치에 들어가는가를 드러내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복의 의미인 것이죠. 예복은 열매요, 증거요,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본 거죠. 그 예복 없는 자에게서 왕을 능멸하고 왕을 무시하고 방자히 행한 그 방탕한 마음대로 행한 것에 대한 악을 본 겁니다. 내 옷 쫓으라! 내 옷 쫓으라. 합당치 않다. 이 잔치를 함께 누리기에 합당치 않다. 왕은 어떤 사람이 와야 하는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잔치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보기를 기대하셨어요. 왕이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사실 처음부터 예복 입는 자가 합당치 않다면 왕이 한눈에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자는 뭔가? 어째 입지 않은가? 내쫓으라! 이렇게 바로 명령할 수 있는데 기회를 주잖아요.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았는고? 이거 묻는 것은 혹시라도 왕이 신하에게 명했으나 신하가 부실하여 그에까지 돌아갈 예복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의 탓이 아니잖아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니까 묻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그 순간에 결정이 이미 난 것이죠. 입어야 마땅한데 변명할 여지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죄인들이 자기를 변명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초청 앞에 얼마나 많은 변명거리가 많아요. 나 좀 바쁘다, 나 좀 사업을 하러 간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양한 변명거리가 있지요. 그 변명이 다음에 믿을게 할 수도 있고, 믿을 이유가 없다는 데까지 나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뭘 보여줘야 믿지 할 수도 있죠. 초청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초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초청을 인정하지만 초청에 따를 의사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미루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일로 그것을 커버할 것입니다. 겨우 달래서 예배당 안까지 모시고 왔는데 앉아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말하면 임금이 예복을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신자인 양 보이면 그에게 마땅히 어떠한 책임과 그 책임을 당하는 어떠한 신앙적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1. 그냥 왔다 갔다 한다. 2.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듣기를 기뻐한다. 1번이요, 2번이에요.
이것도 이름을 불러서 물어야 됩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죠.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의롭게 된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자랑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의 찬송과 입술의 고백을 기초로 하나님은 그의 심령 속에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진실되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진실되냐. 그렇다면 용서받은 자 행복대로 너도 용서하느냐? 다른 이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기를 기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하며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찬송하면 적어도 가락과 리듬의 즐거움 때문에 흥분하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면, 부르고 있는 찬송의 가사가 진실되다면 그도 그 심령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음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길 원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아는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걸 네가 안다고 말하고 네가 죄인인 걸 고백하니 네가 잘 아는구나.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 합당한 기대되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마음속에 그래서 어떻지? 그게 뭘까요? 친구요, 어찌 열매가 없느냐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어찌 열매가 없느냐 물으실 거라고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어째요 믿는 바대로 진실하지 않으냐. 어찌 믿음의 증거가 없느냐와 같은 것이죠. 어찌 그런가? 입술로는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죄사함의 은혜를 찬미한다 말하지만,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고백토록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실행해 나가도록 도우시는, 끊임없이 도우시는 일도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일임으로 하나님 명확히 하시는데, 그 사람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주신 것 같은데 죄와 싸워가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의 요구와 소망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니 갑자기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정말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런데 어째 그렇게 열매, 증거, 열매나 증거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판단할 것은 못 됩니다.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을 어떻게 돼요? 진실합니까? 하고 묻고, 그가 진실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주 안에서 형제됨으로 그를 안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실할진데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날 때가 지금은 됐는데 내가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열매의 정도와 풍성함을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이 때를 정하시며 하나님만이 열매의 풍성함을 결정하시므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죄를 범치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 당신은 입술로는 주를 만나고 하지만 진짜는 아닌데 당신 열매가 예복이 없어 라고 우리가 정죄의 손길로 서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복 입음을 지금 당장도 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예복을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보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믿으나 예복이 한참 뒤에 있게 되고 어떤 이는 그 예복을 즉각적으로 입는 모양 나타나고 다양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그 날에는 모두가 예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예복을 입고 있어요. 그 어떤 이의 예복은 더 아름다워. 우리가 바라볼 때, 야, 당신의 예복은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상대방이 그럽니다. 아니요, 당신의 예복 참 아름다운데요. 근데 사실 진짜 저 사람 예복이 더 이뻐요. 더 훌륭하고 더 영광스러워요. 그렇지만 더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은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 예복보다 훨씬 영광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예복도 아름다워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 비교하여 나 잘냈네, 내가 더 훌륭해, 이런 관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뭐만 드러나니까? 예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의 예복은 더 아름답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복이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혼인잔치를 불러준 이에게 감사하며 그의 기쁨에 동참하며 그걸 자기 기쁨으로 삼으면서 자기를 불러준 이를 영원롭게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순종, 주의 계명 앞에 순종, 그 옛사람과 죄와 싸워가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의 아름다운 자태, 거룩하게 살아온 성도의 모습이 그 예복을 입혀가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성화의 수준이 성도 간에 서로 차이가 있듯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의 모습의 차이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고 어떤 이의 모습은 그보다는 더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비교하여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가운데 있으므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낫다 서열화시키고 잘난 체하고 공로를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 속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청함 받았으나 택함 받은 자가 적은 첫 번째 무리는 뭡니까? 애초부터 청함을 무시하고 잔치 자리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 두 번째, 청함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잔치 자리에 나왔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택함을 받아야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라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늘 비유는 성도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 성도의 책임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경건 안에서 과연 예복을 입은 자여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드러납니다. 성도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궁금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붙들며 그를 찬송하며 기도 가운데 능력을 입어 살기를 소망하는가? 내 마음에 그 진실함이 있고 그런 경건의 노력을 다하는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불러 주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의 기쁨이 오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죄가 더 생각나는데 어떻게 그런 기쁨이 있겠어? 내가 더욱더 죄인됨이 드러나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비추어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절실해지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하시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순간에 나로서는 볼 것 없지만 덮으신 사랑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들어오면서 은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십자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니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아니면 이 일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참 신자들은 오늘 비유 속의 예복으로 표현받은 것처럼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믿음의 증거를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복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복음을 들었다
믿겠다고 말하면서 나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숱한 사람들 가운데서 참 신자를 가려내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진다 볼 수 있죠. 가라지에야 알곡이냐를 가려내는 겁니다. 좋은 물고기냐 나쁜 물고기냐 한 그물에 있으나 가려내는 것 같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우리의 신앙적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의 선택을 받아 믿음 안에서 자기의 신앙적 책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경건의 노력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한 대로 자식과 있는 마음에 성령을 받은 자들임을 드러내주고 그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대로 중생의 씻음이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자임을 드러내주며 에베소서 1장 13절 16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과연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요 성령 인침을 받은 자이니 그것을 내가 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자이며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음을 나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이 있습니다. 가정 안을 돌아보십시다. 가정 안에서 믿는 신자다움이 확인받기가 쉽지 않죠. 교회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절제하고 서로의 사회적 관계 때문에 내가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는 별나다 싶어도 점잖게 행동도 하고 그러기도 하겠죠. 내가 더 먹고 싶다고 더 막 먹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치도 좀 보는 거죠.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사가 아빠가 먹어야지 내가 다 먹어버리고 그 아내한테 책망받죠. 당신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애를 생각 안 합니까? 당신 맨날 나 없으면 애들 좋은 거 주지 않소. 부부간의 다툼이 나고 부부와 자식 간의 모양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진실로 가족 간의 신앙으로서 존경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의 질서와 합당한 열매, 곧 예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에 비추어 목사를 비춰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성도를 비춰보면서 교회의 질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준 삼듯이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통일된 은혜를 못 나누면 부모는 임의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부간은 부부간 임의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럼 도무지 이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고 과연 그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가정 안에 예복을 입은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고 소문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믿는 사람이요. 자식이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믿는 분이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죠? 우리의 자랑인 것이에요. 예복은 무겁습니까? 예복은 입은 자의 고혈을 빼먹기 위한 왕의 폭정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복은 누구의 자랑이죠? 입은 자의 자랑이에요. 그 예복을 입은 자가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입을 수 있는 초청이 없었으면 어찌 입었을 것이며 이 입으로 인해서 그 자를 빛내는 가운데 이 즐거움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나의 행복이 누리를 터인즉 이 예복은 옷 입은 자의 행복이죠. 성도의 경건은 성도의 자랑이요 성도의 즐거움이요 성도의 상급인 것이에요. 경건은 애쓰고 노력하니까 인내가 요구되어지고 인내가 요구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집니까? 고단함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경건의 노력은 육체 고단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안에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붙들려지게 됩니다. 맥주인 성경을 따라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아시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는 즐거움을 꾸준히 알아가시면 여러분 예복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에요. 아름다움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해요. 첫사랑을 찾자. 그때 예복을 하나 다 같이 입었는데 한 20년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빨아 입어요. 아무리 좋은 예복인들 20년 동안 안 빨아 입으면 그 예복이 예복으로서 빛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되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예복이 덧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예복 입은 자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열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택하심은 신비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누가 사람이 누구를 하나님 택하셨는지 우리가 가려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아노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담대한 얘기일까요? 증거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억한다. 감사할 이유가 너희 가운데 있구나.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는 것은 너희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뭘 들었나 했더니 믿음의 역사. 너희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너희가 어떻게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있는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성령의 열매가 그대로 너희 가운데 있구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 너희가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겠느냐. 5절에 그래서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루어졌구나. 6절에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너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어찌 자랑스럽지 않느냐. 7절에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이요. 8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니 우리가 더할 말이 없다. 이런 교회가 우리 나그네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활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이 성도 개인에게 가정마다 우리 교회 안에 질서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더없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예복을 가득히 각각 아름답게 입고 있는 모습을 지닌 것이 확인이 되어지겠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편 24편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답이 4절, 5절, 6절에 주어집니다. 읽어보십시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는가? 묻는 거죠. 답은 뭐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튼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자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그러니 그런 자가 바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임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전적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맺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성령을 거슬려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가 맺은 열매는 그마저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의로운 자로 그것을 근거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피, 그의 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케 하면서 동시에 그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향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성령님은 거룩과 사랑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 없음이 죄가 되고, 따라서 더러운 악이 되어지고,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구별된 거룩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계명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데, 계명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계명은 거룩을 가르치는데 계명의 순종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부단히 성령께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참된 고백자는 성령에 의한 거룩함을 빚어가는 이끄심에 순종에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실 때 우리로 순종하도록 이끌어가세요. 그 순종은 인격적인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책임을 다하라, 구원을 더욱더 굳건히 하라 라는 명령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명령 형태에 불순종할 때 우리의 본성상 죄인됨을 더 보게 하시는 것이고, 순종할 때 경건의 능력이 강화되어지면서 영생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며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경건생활이 우리를 의롭다는 것처럼 가르친 자는 잘못된 것이로되, 마찬가지로 경건의 책임을 소홀히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도 역시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복이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의 참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눌 것인데, 외식한 자와 거짓된 신앙인들은 구별되겠죠. 그러나 참된 신앙인들은 어떤 형태로든가 이 예복을 다 입고 있으니 그로 인해서 잔치에서 내어 쫓길 어떤 이유도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실하게 주를 믿는 줄 제가 압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복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신앙일진데, 여러분이 나름의 예복을 입고 있을진데, 여러분은 경건의 부름 앞에서 책임을 다하시는가? 어떤 예복